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수심결, 마음 닦는 비결을 공부하는 도산입니다. 오늘은 제7장 어떠한 것이 공적 영지한 마음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르기를 공적 영지한 마음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니 이 공적 영지한 마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나고 죽음을 초월하고 근심 걱정에 물들미 없는 여유한 삶을 살게 되니 문득 인간과 전신에게 스승이 되어주고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우며 스스로 이롭고 남들도 이롭게 하며 능히 귀한 공양을 받을 만하니 그대가 이와 같다면 진짜 대장 부인이 일생에 해야 할 일을 마친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갖추고 있는 이 공적 영지한 자기 마음만 훅 깨우치면 정말로 걸림없는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니 본문에 묻습니다. 묻기를 저의 분상에 의거하여 어떠한 것이 공적 영지한 마음입니까? 답하기를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 영지한 마음이거늘 어찌 돌이켜보지 않고 여전히 밖으로 찾는가? 내가 지금 그대의 분상에 의거하여 곧장 본래 마음을 가리켜서 그대로 하여금 문득 깨닫게 하리니 그대는 마음을 맑히고 나의 말을 듣도록 하라.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하루 중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웃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며 성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며 갖가지를 하니 우선 말해봐라. 필경 무엇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 만일 몸이 한다고 말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어떤 사람이 한순간 목숨이 마칠 적에 대부분 아직 허물어지지 않았거늘 눈은 스스로 보지 못하고 귀는 능히 듣지 못하며 코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혀는 말하지 못하며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쥐지 못하고 발은 걷지 못하는가? 이에 알지니 능히 보고 듣고 동작하는 것은 필시 그대의 본래 마음이지 그대의 몸이 아니다. 하물며 이 몸은 사대로 이루어진 공한 것이어서 마치 거울 속 영상과 같고 무료의 달과도 같거늘 어찌 또렷이 항상 알고 환히 밝아 어둡지 않으며 감응함에 따라 통하고 한량없이 묘하게 작용하겠는가. 그러므로 옛 성인이 말하기를 신통과 묘용은 물을 깃고 장작을 나르는 것이다 하고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봅시다. 아니 내가 본래 공적한 마음을 갖추고 있다는데 본래 공적한지라 이건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며 신령스럽게 아는지라 온갖 근심 걱정을 알지만 근심 걱정이 전혀 물들림이 없는 이 공적 영지한 자기 마음을 본래 갖추고 있는 이 마음만 깨닫는다면 나도 부처님처럼 나고 죽음을 초월하고 근심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여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니 나도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이 공적 영지한 마음을 깨닫고 싶다. 그럼 지금 저의 분상에서 어떠한 것이 공적 영지한 마음입니까? 제가 본래 갖추고 있는 공적 영지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자 지금 그렇게 묻는 것이 그대의 공적 영지한 마음이거늘 어찌 바로 돌이켜보지 않고 여전히 밖으로 찾는가? 내가 곧장 그대로 하여금 뭘로 깨닫게 하리니 자꾸 분별하고 헤아리고 구하는 마음을 훅 그치고 나의 말을 들어봐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침에 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고속도로 운전을 훅 해가서 울산역에 차를 주차해 놓고 KTX 타고 서울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이렇게 듣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차를 운전해서
여기 왔으며 지금 무엇이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스님, 이 눈이 보고 있고 귀가 듣고 있고 혀가 말하고 있죠? 라고 말한다면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이 끊어진 사람은 조금 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이렇게 눈이 있고 똑같이 귀가 있고 혀가 있고 손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움직이지 못하니 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러면 무엇이 움직이나요? 장갑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장갑이 움직이는 건가요? 장갑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장갑이 움직이는 거라면 이렇게 못 움직이네, 그죠? 장갑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게 뭐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이니까 장갑이 움직이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살이 움직이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 살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이 살을 뚝 떼놓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살은 못 움직입니다, 그죠? 스님, 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뼈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아까 손가락이 움직이니까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지금 뼈가 움직이니까 지금 이렇게 살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뼈가 움직이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뼈가 훅 떨어지면 여기 손가락도 움직이나요? 뼈가 움직이나요? 뼈가 움직이며 100년 된 무덤에 이장한다고 무덤을 여치면 뼈가 내가 얼마나 갑갑했는데라고 튀어나오나요? 뼈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뼈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겠어요? 정말로 뼈는 여기다 두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장갑은 물질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듯이 살덩어리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뼈도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잘 가.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최고인데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는, 아까 이 손이 움직이니까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것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뼈가 움직이니까 살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것처럼 이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얘가 움직이는 거죠. 최고. 사랑해.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이걸 실감해야 됩니다. 이걸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움직이는 건 줄 알았다고 말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름 놀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은 진실이 아니니까. 목마른 이가 물 해도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고 물을 마시면 시원해진대 해도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그걸 마셔야지. 그걸 물이라 하든 워터라 하든 수라 하든 그건 다 이름일 뿐이고 진실이 아니니까. 그와 같이 이걸 마음이라 하든 불성이라 하든 본래 면목이라 하든 한 물건이라 하든 이름이고 무엇이 진짜로 이렇게 보고 듣고 작용하는지를 실감해야 됩니다. 좋아요. 제가 약간 좀 이제 거의 노안이 시작이 되어서 글자가 살짝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경을 딱 쓰면 또렷하게 잘 보여요. 그러면 안경이 보는 건가요? 안경을 벗으면 흐릿하게 잘 안 보여요. 안경을 딱 쓰면 또렷하게 잘 보여요. 안경이 보는 건가요? 끄덕이셨어요? 안경이 보는 게 아니죠. 안경이 보고 있나요? 안경은 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이 보는 능력이 여기에 안경이 살짝 도움을 주는 것이지 안경이 보는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눈알이 보는 건가요? 안경이랑은 이제 반응이 좀 다르네. 안경은 확실히 보는 게 아니라고 여겨지는데 눈알이 보는 거 아닌가? 눈이 없으면 못 보는데? 라고 여겨집니다. 안경이 있으면 잘 보이다가 안경이 없으면 못 보나요?
흐릿하게 봅니다. 그죠? 초점을 맞추는데 안경이 도움을 준 것이었지 안경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흐릿하게 보는 것마저 없진 않습니다. 그죠? 와, 같이. 눈알이 없으면 보는 게 없나요? 선뜻 반응을 못 하시네. 눈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데? 님들은 지금 여기 밝으니까 사물이 훤하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정말로 캄캄한 창고 안에 들어가면 아무런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죠? 그때는 보는 게 없나요? 너무 캄캄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죠? 밝음만 보는 게 아니라 캄캄함 보는 것도 보는 겁니다. 그죠? 이 형상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캄캄해가지고 아무런 형상이 안 드러나는 것도 보는 게 있는 겁니다. 그죠? 사고로 눈알이 빠지면 칠흑가득 어둠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온통 캄캄해요라고 캄캄함을 보는 게 있어요. 있으니까 안구를 기증해주면 이제 잘 보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흐릿하게 보는 게 있으니까 안경을 쓰면 이제 잘 보여라고 여기는 겁니다. 흐릿하게 보는 게 없으면 마니킹에게는 안경을 써줘도 못 봅니다. 이 보는 게 없으니까. 이 보는 게 있으니까 안경이 도움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안경을 벗어도 보는 게 없지 않죠? 와 같이 눈알이 빠져도 온통 캄캄해라고 보는 게 없지 않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안구를 기증해주면 이제 사물이 잘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알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철떡같이 눈알이 본다고 여겼어요. 흔히들 이렇게 눈알이 보고 귀가 듣고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거, 혀가 말을 하고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겼더랬습니다. 그런지라 진짜 자기 마음은 공적 영재한 자기 마음은 저버리고 이 몸뚱아리를 자기라 여기고 답답해 편안해라고 이 기분을 자기 마음이라 여기는 식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지라 중생들은 이와 같이 이렇게 눈알이 형상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눈과 색이 별개이고 귀와 소리가 별개이라고 여깁니다. 분명히 이 눈과 이 책상은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둘이니까. 그런데 마음에는 이렇게 중생은 이와 같이 눈알이 색상을 본다더기 때문에 이 보는 눈은 주관이고 보이는 색상은 객관인 양, 대상인 양 여깁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이 주객이 있지 않습니다. 중생들은 늘 이렇게 주객을 나누는지라 이렇게 보고 듣는 인식 주관은 자신이고 보이고 들리고 하는 대상은 대상 바깥 경계인 양, 이 광활한 세계에 보고 듣는 내가 살아간다고 여깁니다.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정말로 착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님이 예전에 송광사에 있을 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 담임법사로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그 여름불교 시즌이 유난히 날이 더워서 햇살이 정말로 살을 태우듯이 강하게 내리쬐었어요.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희고 참 좋은데 햇살이 너무 따가웠어요. 게다가 매미도 극성스럽게 맴 정말 귀를 때리듯이 막 세게 막 울고. 그래도 이제 애들이랑 같이 애들 더우니까 이제 물놀이 시키려고 애들 인솔해서 가는데 바람이 훅 불자 그 향나무 숲에 바람이 확 불자 향나무 숲의 향기가 확 스쳐 지나가니까 와 머리가 맑아질 정도로 향이 확 좋았어. 애들 데리고 물가에 가서 잠깐 미리 준비해 놓은 수박이나 감자를 애들이랑 같이 나눠 먹었어요. 유독 수박이 달고 감자가 소금에 간이 짭짤하게 잘 되었어. 그래서 먹고 간식을 먹고는 애들이랑 같이 더웠던 찰나였으니까 계곡에 들어가서 막 물장을 치면서 시원하다고 즐겁게 놀았어. 그러다가 도와주는 선생님들끼리 잠깐 모여서 오늘 저녁에 있을 캠프파이 논의를 하느라고
장가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유독 이쁜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가수 황보가 참석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알기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름 불교학교에 참석을 했지? 이상하다 하던 찰나에 문득 정신이 드니 송광사 제 방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꿈에 캠프파 애들이랑 같이 물놀이도 하고 했던 거였어요. 조금 전에 제가 꿈에 파란 하늘과 흰 구름과 내리쬐는 햇살을 봤어요. 맴맴맴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냄새 좋다라고 향기를 맡았어요. 수박 달다라고 맛봤어요. 더웠었는데 물 장난치니까 시원하고 좋다라고 느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이가 어떻게 절에 왔지라고 의아해했어요. 사실은 다 날 하늘이 파랗고 흰 구름이 보이네라고 이렇게 보는 것만 내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푸른 하늘로 흰 구름으로 꿈속에서 나는 내가 저 하늘을 보고 내가 저 맴미 소리를 듣고 내가 향기를 맡느냐 이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건 나하고 보이고 들리고 냄새는 바깥 경계인 줄 알았는데 꿈속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도 내 마음이고 푸른 하늘도 내 마음이며 듣는 것도 내 마음이고 맴맴맴도 내 마음이고 냄새 맡는 것도 내 마음이고 향기도 내 마음이고 온갖 보이고 들려고 냄새 맡아지는 육진 경계가 다 자기 마음이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꿈속 세계는 유식, 무경 오직 인식이 있을 뿐 인식 밖의 경계는 없다. 삼계 유심소연 삼계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온 세상이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라는 말이 꿈속 세계에는 여실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죠?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정말로 일체가 유심조, 일체법이 오직 마음이 지은 바이다라고 꿈속과 다를 바 없이 지금 여실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 또한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진 경계가 마음 밖에 있지 않다. 모든 분별은 마음이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마음은 이렇게 아는 것이고 이 마음이 저기 보이는 색상, 마음 밖에 있는 형상을 보고 마음 밖에 있는 소리를 듣고 온갖 기분도 느끼고 이 보고 듣고 아는 건 마음이고 보이고 들리는 건 마음 밖의 경계인 양 여겼는데 그렇지 않다. 보는 것도 마음이고 보이는 것도 마음이다. 듣는 것도 마음이고 들리는 것도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상을 지금 약간 의아해하는 식의 반응이 보이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철떡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야? 보는 건 내 마음이지만 보이는 건 내 마음이 아닌데? 라고 여기는 신념이 짙으니까. 근데 정말로 내 신념이 옳은 건지 아니면 부처님의 이 말씀이 옳은 건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체험할 수 없는 저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늘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내 삶의 얘기니까. 그죠? 본인들은 살아있죠? 본인들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실감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이렇게 늘 이렇게 인식하여 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온갖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데 이런 인식의 유형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만 가지 인식을 하겠지만 그걸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면 먼저 과거의 일을 떠올려서 인식하는 경우, 본인이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훅 떠올려가지고 인식하는 경우, 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상상해서 상상으로 떠올려가지고 인식하는 경우, 또는 현재 지금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현행하는 상황을 인식하는 경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모든 인식은 다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그죠? 과거의 일을 떠올리거나 미래의 일을 떠올리거나 현재의 일을 인식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상상으로 떠올려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떠올려서 한번 인식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한 가지씩 있을 수 있죠.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내가 그동안 좀 용기를 못 냈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한번 상상으로 한번 떠올려보죠. 그 가운데서 먼저 한번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지금 한번 상상해서 한번 떠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번 떠올려보죠. 북한산 정상에 올라서 거기 넓은 평야에 깎아내려진 절벽이 있지만 나는 지금 내 등에는 패러글라이딩 배낭을 메고 패러글라이딩이 낙하산 같은 게 뒤에 확 펼쳐져 있고 때마치 남풍이 불어 바람을 타고 달려가 패러글라이딩 날 펼쳐졌어 저 절벽인데 뛰었어 지금 바람을 타고 패러글라이딩 하고 있어 바람이 부니까 시원해 지금 눈앞에 온갖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그죠? 그죠? 분명히 창공을 나르는 모습이 훅 그려졌어요. 마음 밖에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눈앞에 여실하게 바람을 타고서 아찔한 모습과 지금 바람을 타고서 훅 날아가는 모습이 훅 보이는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인식되는 건 마음이 나타난 바죠. 마음은 이렇게 아는 것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네. 야, 신난다. 너도 뛰어봐. 라고 소리치네. 소리로도 나타나요. 아까 꿈속 상황이 여실하게 꿈속 상황은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죠? 마음은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푸른 하늘로 흰 구름에 내리치는 햇살로 맴맴맴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미래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훅 떠올려서 지금 인식하는 건 분명히 온갖 경계를 인식을 하지만 이 경계가 인식하는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인식하는 마음에 경계인 듯이 나타나 있는. 그래서 이 상황을 인식하는 건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꿈속 상황도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 겁니다. 그죠? 사실 두 마음이 아닌데 그냥 보고 듣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건데 이걸 괜히 나누어서 보는 건 나오고 보이는 건 대상인 양 괜히 주객을 나누는 착각을 하는 거였지. 그건 다 마음이 나타난 바였어요. 상상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훅 아까 말한 온갖 경계를 그려내지만 이건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이렇게 훅 영상으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미래나 또는 상상으로 하는 걸 인식하는 건 확실히 그렇네요. 그럼 만약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한번 기억으로 떠올려가지고 인식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침에 뭐 드셨어요? 저는 울산역에서 야채김밥 한 줄을 사서 먹었어요. 거기 따뜻한 국물이랑 같이. 지금 오전에 했던 기억이 훅 떠올라요. 야채김밥을 받아서 따뜻한 국물을 받아서 자리에 혼자 앉아서 기차 시간이 다 돼가자 급한 마음에 빨리 먹고 맛있네라고 여기던 모습이 훅 떠오릅니다. 여실하게 떠올라서 알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실하게 기차 매점에서 김밥 먹는 모습은 이것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의 경계는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죠. 마음이 나타난 바예요. 마음은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훅 알아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잘못되게 이 마음을 괜히 둘로 나누어서 마음은 아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은 마음의 대상인 양 여겼는데 미래에 대한 상상이나
과거의 기억은 분명히 마음이 묘하게도 온갖 기억으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건 자기 마음을 괜히 분별하는 겁니다. 그죠?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낄낄낄 웃고, 나쁜 기억이면 인상 쓰면서 괜히 남이 날 인상 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괜히 실제 인양 여겨가지고 괜히 휘둘리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온갖 우리는 상황을 보고 듣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갑자기 목이 말라요. 이 목마름은 지금 입이 타고 목이 말라. 이 목마름은 목마르다라고 마음이 나타난 바. 목마름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목말라요. 이 목마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어떻다? 답답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답답해 느낄 때 답답하라고 나타나는 거죠. 공적하에 한 물건도 없는데 인연이 되면 답답해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의 기획이나 미래 상상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문득 이제 좀 편안하다라고 훅 나타나는 거잖아요.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답답한 모습으로 이제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이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옷만이 반매움을 하기도 하고 잘가 하기도 하고 이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말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얘는 과거의 기억으로 나타나고 미래 상사로 나타나고 지금 이런 말로도 나타나고 있네. 말로 이렇게 답답해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아야 어여 오여 우유로 나타난다고. 마음이 건강함에 예전에 스님 세 분이 사셨어요. 한 분은 약간 당뇨가 좀 있어가지고 음식을 아주 저염식으로 드셔야 되고, 한 분은 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좀 맵고 짜게 드시는 분이었고, 저랑 같이 세 명이서 살았더라 했어요. 그래서 딱 된장찌개가 딱 나오면 각자 세 그릇에 담아주기는 하지만 한 냄비에서 끓인 된장찌개를 세 그릇 나눠서 준 거니까. 드시고는 한 분은 된장찌개가 너무 짜다 하고는 물을 다 드세요. 한 분은 된장찌개가 좀 짭짤해야지 이 뭐 밍밍하게 뭐냐라고 간장이나 소금 좀 더 달라고 하세요. 저는 맛있는데? 그러면 이 된장찌개의 맛은 짠 맛이에요? 싱거운 맛이에요? 적절한 맛이에요. 분명히 전염식을 드셔가지고 식습관이 아주 담백하게 드시는 익숙하신 분은 짜다라고 나타나세요. 어떻게? 이 짠맛은 그분의 인식이 나타난 바라고요. 이게 짠맛이면 모든 이가 다 짜다고 여겨야 될 텐데 저는 맛있고 이분은 싱겁대. 짠맛은 그분의 인연 속에서 짜다라고 인식되는 곳에 짠맛이 드러나지 이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계는 다 인식되는 걸로 있는 거니까. 그동안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는 건 마음이고 인식되는 건 마음 밖의 경계인 양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계가 좋다 싫다라고 여기 떨어졌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마음 밖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구나라고 인식 밖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금강함에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녁 늦게 공부를 해. 그러니까 한 7시 넘어서 오시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길이 캄캄해. 그래서 처음 도시만 살다가 이렇게 산사에 올라오는 것이 낯서신 분은 갑자기 뭔가 들짐승이라도 튀어나올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올라오는 게 너무 무서워서 혼자는 못 올라오세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올라오게 되면 진짜 불안에 떨면서 너무 불안하다, 무섭다라고 여기면서 올라오세요.
그러다가 한 3개월, 4개월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이 좀 마음이 여유주기도 했고 또는 산이 친숙해지니까 산이 뭔가 나타날까 불안한 마음이 좀 쉬워지고 올라오는데 내가 처음으로 반딧불이가 반짝이는 걸 봤어요. 와, 정말 동화 속에 온 것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아요. 하면서 금강암 올라오는 길이 같이 오는 것보다도 혼자 오는 길이 너무나도 편하고 좋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금강암 올라오는 그 어두운 밤길은 무섭고 불안한 길인가요? 아니면 편안하고 평화로운 길인가요? 어떻게 인식되는 나로 드러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하다라고 인식될 때는 불안한 길로 여겨졌었는데 아무 일 없네, 너무 평안하고 좋다라고 여겨질 때 편안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길은 내 마음 밖의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인식되고 있고 편안하게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육진 경계가 다 짜다고 인식이 되고 싱겁다고 인식이 되고 인식 밖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 가르침이 좀 점차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식은 마음이 마음을 분별하는 거다. 마치 꿈속에서 온갖 일들을 보고 들었지만 마음이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듯이 삶 또한 온갖 일들을 보고 듣고 알지만 다 자기 인식에 드러난 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직 자기 마음을 보고 듣고 하는 거다. 꿈속에서 날 웃고 울게 한 게 뭐였다? 꿈말 뭐였죠? 자기 마음입니다. 누가 날 불안케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린 그림에 한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남편이랑 살면서도 당신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아할 때는 그렇게 행복해 하더니 당신 때문에 못 살게 살 때는 괴로워하죠. 남편은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날 구속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날 웃게 하고 날 찡그리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니까 좋다라고 하니까 날 웃게 하는 거고 당신이니까 짜증나라고 하는 거 날 찡그리게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자신을 웃게 하고 찡그리게 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마음 밖의 것은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의 내 신념과는 너무나도 다르니까 그동안 우리 아는 건 마음이고 알아지는 건 마음 밖의 것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모든 건 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고 인식되는 것으로 있으니 인식 밖의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마음이 생하면 갖가지 법이 생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지는구나라고. 그렇죠? 불안해. 마음이 생하면 불안함이 생합니다. 마음이 사라지면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이제 편안하다. 마음이 생하면 편안함이 생깁니다. 오직 마음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상념이. 마음이 나타난 바잖아요. 지난 시간에 선지식이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마치 양귀비가 소기를 부르는 것과 같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양귀비가 소기 부르는 건 소기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와 같이 선지식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들 앞에 잣나무니라 라는 말은 들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들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마음이 드러나는 거잖아. 답답해 라고 마음이 드러나는 거잖아. 여긴 한 물건도 없는데 인연따라 답답해라 나타나기도 하고 모양에만 속지 아니하며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연부를 하거나 다란이를 외울 때도 초심자 때는 아직 이런 도리를 모르니까 마치 내가 여기 있고 저 불보살님이 저 타방 국토에 계시는데 내가 명호를 열심히 외우면 나의 가피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명호를 외우거나 또는 그분이 설해 주셨다는 다란이를 다란이 열심히 외우면 이 다란이에 설해진 무한 가피를 내가 받아가지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온갖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내가 있고 불보살님이 계신데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이분으로부터 가피를 받을 것이야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죠? 초심자들에게 이런 접근이 있고, 하지만 마음 공부에 훅 들어간 정말 마음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춘 이에게는 불보살님이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또는 나모라 다나다라라는 대다란이는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나모라 다나다라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도움되는 가르침을 설해준 게 아니라 나모라 다나다라가 그대로 관세음보살이에요. 모든 불보살님은 이 마음을 깨달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몸이 난 줄 알았지만 깨닫고 나니 이게 자식이구나라고 아시는 거야. 관세음보살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관세음보살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마음이 부처입니다. 마음이 관세음보살이고 여실하게 이렇게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으로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계시며 나모라 다나다라도 당신을 온전히 실감하게 하는 거라고. 저 타방에 계신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실감하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이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멸함이 없는 겁니다. 저 모양을 가지신 분이라면 칼에 베이고 인연 닮은 주름지고 무너져 버릴 거니까 모양이 있는 거는 생멸하는 건 참된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죠? 생멸하지 않는 게 부처입니다. 어떤 일에도 물듦이 없는 게 부처입니다. 이 공적 영지하다고 지금 이름한 이게 이니 그래서 밀교의 핵심의 가르침이 성자 실상, 성자 소리나 글자가 그대로 실상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가 그대로 관세음보살의 화연이 나툼이다. 마음이 관세음보살이니 이렇게 관세음보살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좋아. 이어서 그대가 장차 수심계 본문에 이르기를 장차 진리에 들어가면은 많은 문이 있으나 그대로 그대에게 한 가지 문을 가리켜 보여서 그대로 하여금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대는 방금 까마귀가 울고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는가? 들었습니다. 그대가 돌이켜서 그대의 듣는 성품을 들음에 허다한 소리가 있는가? 이 성품에 이르러서는 일체 소리도 일체 분별도 모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가 방금 이 성품에 이르러서는 일체 소리도 일체 분별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하였으니 이미 아무것도 없으니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는 텅 비어서 공한 것인가? 본래 공하지 않아서 환히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공하지 않은 채인가? 역시 모양이 없어서 말이 미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들의 수명이니 다시는 유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수행은 이근원통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듣는 성품을 훅 깨우쳐가지고 관세음이라고 이름을 붙는 깨달으신 분이 되신 겁니다. 지금 본인들도 이렇게 듣는 성품이 있으니까 온갖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죠? 지금 소리도 듣습니다. 그죠? 이렇게 듣는 성품이 있으니까 온갖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듣는 성품에는
허다한 소리가 있나요? 듣는 성품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네요. 그런데 인연이 되면 소리가 나타나요. 마치 이 듣는 성품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는 성품에 좀 초점 맞춰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느끼고 아는 가운데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성품에는 허다한 말이 있나요? 인연이 되면 이거구나, 저건가? 온말이 반매움, 온갖 말이 나타나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이렇게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손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나타나듯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말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성품과 말은 둘이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흔히 말하는 자가 말을 한다라고 여기는데 말하는 자와 말은 둘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자가 있는 곳에 말이 있어요. 이런 저런 말이 있는 곳에 말하는 자가 있어요. 말하는 자가 따로 있고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 자가 말이에요. 이런 저런 말이 말하는 자고 둘이 아닙니다. 말하는 성품이 이렇게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성품이 답답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 상태는 제가 자주 손과 손 모양에 비유했지만 또는 마음과 마음 상태는 물과 물결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물이 있을 뿐인데 바람 따라서 온갖 다양한 물결 모양이 나타납니다. 물은 아무런 모양이 없는데 바람 따라서 막 회오리 모양으로도 거치게 출렁이는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물결 모양은 바람이 그치면 물결 모양은 사라지지만 물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 물이 어떤 물결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한결같은 물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은 공적하여 아무런 모양이 없지만 인연따라 답답해, 살 것 같다, 신나는데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신나는 데는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져요. 그런지라 이게 답답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든 신난다라고 나타나든 살 것 같다는 모양으로 나타나든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한결같은 물이 인연 따라 다양한 물결로 나타났을 뿐 물결이 사라져도 물은 사라지지 않고 어떤 물결로 나타나도 한결같은 물이듯이 이 마음이 인연 따라 온갖 마음 상태로 나타나지만 어떤 마음 상태로 나타나도 이 마음이며 마음 상태는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집니다. 이와 같은 이 정말로 진실하고 한결같은 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인연 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도 걸림없는 여여한 삶을 사시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